차를 되게 좋아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차의 모든 기능은요 목적이 불분명해요. 목적이 분명해요. 근래 누가 저한테, 우리 애들 중에 저한테 물어봤었던 것 같은데, 저는 어떤 기준으로 차를 선택하느냐고 이렇게, 예빈이가 뭘 받나? 성결이가 뭐라고 받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차를 들어서 하체를 보고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서도요, 차를 좋아하는 영상을 볼 때 뭘 보느냐면은, 차 하체를 들어가지고 차 뼈대하고 차 보면은 딱 들으면은 바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바퀴를 잡고 있는 현가장치, 서스펜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현가장치. 그 다음에 프레임 나가 있고, 뭐 뒷바퀴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엔진 지지대, 골격이 어떻게 나가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걸 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차를 들어서요, 이쪽에 부품을 뭐를 썼고, 어떤 모양의 프레임을 만들었고, 두께는 어느 정도 되고, 프레임이 어떤 형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걸 자세히 보면은요, 차를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밑에 방청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방열판이 어디까지 덮여 있고, 이런 것들을 딱 보면은요, 무슨 개념으로 이 회사가 이 차를 만들 때 무슨 생각으로 이 차를 만들었는지가 보여요. 부품이 이렇게 붙잡혀 있는 걸 보면은요, 이제 뒷바퀴 멀티링크 방식이라고 있거든요. 링크가 바퀴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차가 몇 킬로에서 어떤 거동을 할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몇 킬로에서 커브를 틀으면 이 차가 떨릴 것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요. 그거 별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건 자기들끼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수치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전체는요, 달리고, 그러니까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자동차의 목적이에요. 안전하게 잘 달리고 잘 돌고 잘 서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그걸 못해요. 우리나라의 70%를 점유하는 모 회사 차들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제가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즘 나온 그 덩치 큰 차 팰리세이드라는 그 차가 있어서 그 차의 리뷰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봤어요. 유튜브에 이 영상 뜨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네. 하지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딱 떠가지고는 분석한 리뷰를 한번 보세요. 산타페라는 차하고 하체가 똑같아요. 덩치만 연결한 거예요. 그냥 늘린 거예요. 그리고 구조나 부품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덩치는 이따만해졌는데 요만한 것들 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리뷰하는 사람들이 이건 그 차 그냥 등치만 잡아 늘린 건데요, 얘기하는 거 그냥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엔진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러면 그 차가 내부 연한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몇 킬로에서 어떻게 거동할 때에는 이 차가 어떤 식으로 휘청거릴 것인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저는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좋아해요. 성격이 제가 그 옛날에 그 차 타고 다니면서 일했던 일이 기계를 만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기계, 컴퓨터는 답이 딱 나와요. 어디가 무슨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면 이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답이 있어요. 자동차도 그래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어떻다라고 하면은 들어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가를 봐가지고, 아, 이게 이렇구나, 이거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와요. 근데
그 회사는 그렇게 안 해요. 왜? 돈이 드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 원가 절감을 했는지 이렇게 들어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가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어떤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가요? 목사님은 어떠해야 되고, 교회 조직은 어떠해야 되고, 교회 성도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건물이 괜찮으면요? 즉 자동차로 말해볼까요? 디자인이 괜찮으면? 조직이 잘 돼 있으면? 자, 자동차로 얘기해볼까요? 문 열고 들어가면은 시트도 잘 돼 있고 편안하게 앉아 있을만 하면은 괜찮은 교회예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교회가 뭐 하는 곳인데요? 자동차 예를 들어서 여쭤볼까요? 자동차가 뭐 하는 거죠?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데려다 주는 게 자동차예요. 운전하기 편하고 비상시에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벌써 100km 정도의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맞이해요. 급 핸들 조작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급 핸들 조작을 했을 때 뒤가 휘청해가지고는 이 휘청거림이 잡히지 않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번 휘청했는데 바로 자세를 잡고 딱 안정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쭉 가줘야 피해서 이렇게 다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피했더니 뒤가 휘청했는데 이 휘청거림이 이 각도 때문에 다시 돌아왔더니 더 휘청거려. 그럼 이 휘청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돌아오면서 차가 뒤집어지겠죠. 이걸 여러분 자동차 피시테일 증상이라고 해요. 이 피시테일, 물고기 꼬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고기 꼬리처럼 차가 뒤가 흔들려 버리면 차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자동차 생산 대수가 많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그 차들이 피시테일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차가 정말 많이 뒤집어진 사건이 유튜브 찾아보시면 금방 여러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BMW 차 520D 막 차 불타가지고 뉴스 나오고 막 그랬었죠. 우리나라 모 회사는 그거 10배 정도 탔어요. 근데 그건 뉴스 안 나오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거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어요. 어려워요 이거? 하나도 어렵잖아. 어떤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얘가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으려면은 스테빌라이저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자동차 공학자들 사이에서는 답이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하면 돼. 근데 안 해. 안 하고 겉껍데기만 이쁘게 해. 그리고 사고가 나면 운전자 당신의 운전 잘못 아니냐 라고 하면은 자동차 회사는 원가를 덜 들이면서 돈은 버는데 사고나 그런 어떤 치명적인 그런 어떤 그 증상의 책임은 운전자한테 뒤집어 씌울 수가 있잖아요. 교회는요? 교회까지 갈 것 없죠. 크리스천은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뭘 얘기를 해야죠? 내가 여기에서 무엇 하면서 사는 사람인가를 물으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즉 자동차가 뭐 하는 물건인가 라고 하면은 답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고 어떻게 해야 잘 가고 어떻게 해야 잘 돌고 어떻게 해야 잘 쓰는지 답은 나와 있다고.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삶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뭐 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요, 이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신앙 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져야 합니까? 이웃을 내가 어떤 대상이라고 인식해야 합니까?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인식한 대로 여러분 행동하고 계십니까? 한국당, 한국교회, 한국교인들 심각한 원가 절감하고 있지 않나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탑돌이 하면서 중얼중얼 하듯이 비는 것이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몸을 흔들면서 와 막 얘기하면서 머릿속으로 한쪽으로는 지금 저 옆자리에서 김 집사가 나를 쳐다보고 있겠지. 아, 그렇다면 내가 몸을 더 흔들어줘야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보이겠네. 자, 각도를 좀 더 높이자. 이게 기도입니까? 그렇습니까? 아,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번에는 이쪽 각도로 흔들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와, 저 집사님 짱이신데 믿음이 역시 좋구나. 야, 이 교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지.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기도해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골방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와 맞부딪혀가지고 이 죄를 이기고자 몸부림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나라 이 땅 주여 부흥케 하소서 우리 찬양했지만 그걸 붙잡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의 밤을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게 기도의 기초 체력이 정말 되어 있습니까? 한국 교회의 기도는 정말 정상적인 겁니까? 찬양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제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예수회관에서 공연할 때 700명, 800명씩 와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했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럽지만 놀라운 부흥이라고 다들 평가했었지만은 저는 한쪽에서 제가 마치 연예인이 된 것 같은 만족감을 느꼈었습니다. 정신머리가 나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물어본다면 그럼 나의 무엇은 어떠해야 되는가 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왜 그걸 우리는 자꾸 모른 척하면서 옆으로 비끼는 거죠? 나는 해당이 안 되나요? 얘기를 바꿔봅시다. 차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바쁘니까 노란불에 휙 지나가는 성격이 맨 처음에 있었습니다. 노란불에 지나가도 별로 사고 나는 율이 적지 않습니까? 제가 트럭도 큰 것도 몰아봐야 됐고 고급 자동차도 몰아봐야 됐고 뭐 그랬기 때문에 차를 되게 많이 몰아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이 뒤에서, 승일아, 너 노란불 휙 지나가는 거 알겠는데 그거 습관 내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넌 조금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 반드시 서라. 그거 안 되면 언젠가는 그 습관 때문에 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요 확 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노란불 지나가지고 그냥 일단은 괜찮은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내가 노란불 지나갈 때에 자기 신호 마지막까지 한다고 그쪽 노란불을 오해하면은 딱 부딪히기 좋죠. 너 그런 상황에서 방어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노란불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고 날 뻔도 했죠. 사고 날 뻔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노란불을 휙휙 지나가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노란불을 휙휙 지나가는 유승일 목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너무 사랑해 유승일을. 그러면은 첫째, 승일이가 노란불을 지나갈 때에 사거리에 모든 차를 막아주신다. 우리는 그걸 꿈꿉니다.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나쁘죠?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다른 모든 사거리에 있는 차의 운전자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시라고 얘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쁜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응답하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노란불 건너갈 때 누군가 저를 박아야 합니다. 누군가 저를 박아서 제가 죽지 않을 만큼 다치든지 아니면은 가까스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노란불에 휙휙 지나가다가는 나는 확실히 죽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확실히 가지고서 노란불을 하면은 정확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습관이 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얘기를 가지고요 믿음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얘기가 쉬워요. 기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기도 안 해도 복을 주신다. 이걸 꿈꾸잖아요 지금. 정말 나쁘죠? 나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안 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심한 어려움을 한번 겪게 하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왜 이래요? 라고 하나님께 심각하게 여쭈었더니 너 그거 기도 안 하고 살았잖아. 유목사가 다 얘기 안 해주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각한 채찍을 맞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심각하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자동차를 대충 만들어 놓고 요행이 고장도 안 나고 잘 지낼 수도 있겠죠. 근데 고장 나면서 안 좋은 사고를 당할 위험은 높은 거죠. 봐요. 기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세상 살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슨 확률이 높아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요,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누구인가, 즉 자동차가 뭔가 라고 하면은 바퀴에 붙어있는 부품들, 각 기구들의 배치 모양들 이거 보면서
아 이건 이거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 있듯이 신앙생활은 이거고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딱 답이 나와 있다면은 이 사람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 시간 속에서 기도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과 영적인 시간이 어떤 시간이어야 된다는 거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나와 있어.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복음 받고 싶어요. 그건 뭐죠? 요행에 기대해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요행이 사랑하는 분도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욥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드디어 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전 성경에서는 악창이라고 했어요. 악창. 악창이라고 번역된 말 자체가 뭐냐면 피부암과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피부암이면 얼마나 흉측하겠습니까? 제가 여타의 암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교구의 성도들을 제가 몇 분들 이렇게 주님 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만 정말 힘들어요. 그게 정말 힘듭니다.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암이 발생을 한 거죠.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렸다 이 얘기잖아요. 당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지금 이 상태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말이 되는 얘기죠. 그때 욥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 우리가 누린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감사해놓고 그게 아니라 재앙을 주셨다라고 할 때 이건 못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여러분 이걸 성경은 뒤에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이 모든 일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욥은요, 믿음의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에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무엇이 믿음인지를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짜여진 개념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이게 옳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말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개념이 성립이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확실하게 자리가 잡혀 있으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말을 분명히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근성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관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심지어 이집트에서는 부추와 마늘과 뭐 고기 까마 어찌고 저찌고 여기에서 우리가 줄여 죽는도다? 줄여 죽는도다라니. 여러분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그쵸? 욥이 그러잖아요. 욥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해도 모두 다 그럴만하지 라고 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욥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아니까. 바꿔 말하면 기독교 강요 1장 1절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 줄 아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얘기하자고요. 우리 얘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뭐 하다 죽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님과 시선을 피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제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온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냐면은 얘야 내가 너에게 누구냐 이걸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에게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는 이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인식을 말해야 합니다. 내가 원망을 했다고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즉석에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누구냐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이시죠. 네가 너를 짓고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믿는데 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너는 지금 나를 주권자로 믿고 있지 않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들여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하나님이셔야 했다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24시간 속에 드러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인식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다윗이 백척간두의 상황에서 내일 생명이 끊어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믿자고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생각,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기초를 분명히 하십시오. 원가절감하고 대충 껍데기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개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골방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그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은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책 많이 읽었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 멸망의 시대.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에게 의지할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양발 걸치면서 나의 유익을 취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는커녕 남보기에 그럴듯하게 그렇게 모양만 갖춘 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과연 내가 이 땅을 저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살려주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해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